오늘 되게 춥네요. 제가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저도 추울 정도면 진짜 많이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은 따뜻하네요. 그쵸? 이제 노근노근 하시고 또 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오늘 기뻐 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저는요, 제가 세운 계획을요, 이렇게 잘 이행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잘 해냈을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기쁘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성경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막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참 고맙기도 한데요. 40분을 이야기해요. 한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마다 기쁜 그 포인트가 다르죠. 그런데 사전에 그 정의와 같이 욕구가 충족되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흡족하게 되면 기쁘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17절에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막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쁜 상태, 최고로 기쁜 상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바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기쁜가? 위로가 되는가?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6절에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방의 그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3장 초반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와를 떠난 모든 자들을 우상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게 이제 스바냐서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붙어 있는 게 14절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더 암울해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설거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나도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서 므낫세 왕을, 그 므낫세 왕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므낫세 왕의 죄악된 그 행동을 보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이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남유다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암울하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타락하여서 영적 암흑기에 있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그 영적 암흑기에 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게 되고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적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한 10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이라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주님을 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문화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선하게 인식되었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외부적인 공격뿐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도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욕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보내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암울해요. 구원과 먼 것 같아요. 죄만 짓는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보면요, 정말로 소망과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죄의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이 마치 조롱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러한 정황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은요, 이상한 부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리거나 떼어놔도 전혀 문맥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왜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라 하실까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좀 더 살펴야 돼요. 오늘 스바냐서는요,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읽었던 성경 므낫세 왕의 손자였어요. 므낫세의 엄청난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므낫세의 손자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기까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이 통치하는 남유다는요, 타락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성전에서 우상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스바냐서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땅 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실 거다.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릴 거다.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배경을 보자 그랬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막 전하고 활동하는 그 시기에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그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율법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상태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들은 겁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이죠. 한번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요, 옷을 찢었어요.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먼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듣게 하고 회개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들도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세운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기구를 다 제거하고 빻아서 불살라버리고 태우고 죄까지 다 없앴습니다. 아예 흔적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다 폐해버렸어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멸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 큰 의미예요. 우리가 맨날 유월절 찬양도 유월절 부르니까 아, 유월절 그냥 유월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광야에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딱 입성했을 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즉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는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요시야는 멈추지 않아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 요시야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한 왕이요. 이것이 어디에서 강조합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여러분들이 신명기 읽어보면 이 말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신명기에 또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평가를 또 요시야 왕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평가는요, 열왕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유일하게 평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제2의 다윗과 같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듣고 그냥 마음만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스바냐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그가 요시야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시야는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직시하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상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는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즉 회복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도 개혁을 했다. 전 인격적인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제서야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구원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을 거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시야 왕 같은 그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전 인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 주변 상황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개혁은요,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한 왕이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전체 동안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개혁이 쉽게 되나요?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우리가 계속 실패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전인격적인 개혁을 전생의 동안에 했더라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거든요. 스바냐 다음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에 말하는 그는 요시야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무엇을 알게 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선지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위로와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경적으로 정해진 성경을 통해 봤을 때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경의 순서인 오늘 소선지서라고 해요. 네, 스바냐서가 그 중에 하나예요.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세아서는요, 소선지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시집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낳는데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말하죠. 로루아마가 무슨 말이냐? 긍휼이 없다. 너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로암미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2장 1절에 가면 너의 형제에게 자매에게 루아마, 암미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데 긍휼이 있을 거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에서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회복의 방법은 이제 요엘서부터 요나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엘서부터 요나까지. 두 번째 방법은 미가서부터 스바냐까지. 오늘 본문 스바냐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미가에서 스바냐서까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 제의적 회개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공동체적인
금식을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무리 말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니느웨, 즉 이방인이 회개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미가 나훔에서 니느웨가 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당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더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엘서부터 요나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보면 인간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계속 범죄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밟아서 바다에 빠뜨린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인을 밟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밟아서 바다에 빠뜨리신다 하시는 거예요. 즉 그것이 어디서 이미 나타나요? 요나서에서 나타나죠.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셔요? 다시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헤세드 때문에. 헤세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제 그 나머지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학개 2장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보면 총독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셔요.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왕권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의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하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왕권. 두 번째 대제사장권.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선지자권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스바냐서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외치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건 실패였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형벌과 같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너희들은 실패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외쳐 소리를 지르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그것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망할 거, 죽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혁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개혁하면 심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망했죠. 불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인격적인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합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이에요. 또한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외치실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올지라도 스바냐 해야 합니다. 스바냐, 그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 우리를 숨기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 잠시 동안의 그 삶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